이 시간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시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충만함으로도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에 힘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받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고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자. 아멘. 성령의 능력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도 때로는 환난이 닥쳐오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능력 있게 살았는지 능력 없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능력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안전병이 일으켰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 능력 없는 사람에게서 그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임할 수 있으리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방해할 줄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숨을 못 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숨 안 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숨 안 쉬고 무슨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숨을 안 쉬는데 살았다 할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있게 능력 있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환난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듯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열흘 동안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아흘에, 열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열하루도, 열이틀도, 열사흘도, 열나흘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같은 그 사람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고 살자. 능력받고 살자. 우리 금성교회 성령의 능력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자기 희생입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능력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희생할 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공통된 점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살자.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이 뜻하시는 바,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뜻하시든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능력이 나타나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장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출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다가 출석 체크할 때 출석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떠나면 성령으로부터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 없으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주무시고 사탄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도에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대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할 때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작고 큰 모든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뗐다, 성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교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성찬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힘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도 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잠자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잠자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로가 되어야지 집에서 잠자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가 도적이 왔는데도 짖지 않으면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신떡감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누릴 때는 같이 누리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성령님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금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는 사람, 주보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기도 속에 그러한 기도들이 나올 터인데 그러한 기도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대표 기도 때 그 기도가 안 나올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 제목은, 기도 제목은 대표가 기도가 됐든지 개인 기도가 됐든지 그 기도 속에 분명히 그 기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 한번 보십시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십시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지내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 이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사순절이 아닌 그 기간 동안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새벽에 안 나옵니다. 나누는 사람만 똑같이 나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 받을 만한 때에 능력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듯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팥 심으면 팥 거두고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영적인 것을 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능력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는가?
왔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영의 인도를,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을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 권세, 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권세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동차를 세울 때 그 자동차가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권세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권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높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법적인 권리, 권세, 승인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권리,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떨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두렵기만 하고 귀신에게 오히려 떠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런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이용하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회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 반인가 평균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모델로 삼고자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도록 기도했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고 역사하였는데 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하면서 내 기도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다 낫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불호령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